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예, 오늘은 표징이 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징이 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가문의 12지파의 수령들, 지도자의 지휘관의 이름을 각 지팡이에 써서 증거계 앞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루 지난 다음 날 이튿날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um이 돋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선 12장에서는 모세에 대한 권력에 불만을 품었던 그 누나 미리암이 주동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미리암이 이제 나병을 얻게 되는 또 그리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또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아론도 함께 거기 소극적이나마 동조한 반란이 있었고요. 앞선 장이었던 16장에서도 말씀을 살펴보면 고라 자손들이 주도해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리암에게는 적절한 지위와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고라 일파도 어찌 보면 레위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었음에도 각자의 자리가 있었기에 불만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였는데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모세에게 여러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권위에 도전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은 제사장직을 넘보았는데요.
모세는 레위 지파의 그 성막 봉사직이 과연 작은 일이냐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꾸짖었던 말씀이 민수기 16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맡겨진 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질책하며 이야기합니다. 17장에서도 고라 일당의 반역을 이제 무서운 심판으로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공동체의 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돋고 이제 열매를 맺히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가문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임명하셨다라는 확실한 증표가 되어지게 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몸은 여러 기관이 있듯이 교회도 여러 직분과 은사에 따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참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의 직분에서 어떤 특별히 위임받은 그 직분이 오늘날에는 이것이 동일하게 절대 이것이 침범되지 못할 일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오늘날의 공동체는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서 3장에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의 직분에 해당하는 이 초대교회 감독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준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학사 과정을 통해야 되고요. 또 3년의 목회학 석사 과정을 또 통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강도사 시험을 준비해서 강도사로 인허가 돼서 강도권이라고 하죠.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목사 고시를 통해서 총 못해도 8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네. 최소 8년 정도는 훈련을 갖고 또 노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해야지 목사 안수가 이제 주어지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왜 거칠까요? 힘든 과정을. 그냥 저 사람은 목회자 같으면 그냥 불러다 놓고 안수해서 목사를 시키면 좋은데 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1년 동안 강도사 시험을 준비케 하고, 강도사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논문도 써야 되고요, 설교도 써야 되고요, 주례도 해야 되고요, 네, 다양한 일들을 또 가서 시험도 봐야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왜 거칠까요? 검증되는 과정이죠.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떨어져 나갑니다. 학교 생활 공부하다가 도저히 신학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 3분의 1은 지금 목회하지 않습니다. 네. 각자 다시 일하던 장소로 갔던 친구도 있고, 개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대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한 것처럼 적절한 그런 과정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며 일탈을 일삼는 부러운 목회자가 있다면 아론과 모세와 같이 절대적인 권한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저희들이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런 목회자는 고라 일당과 같은 자로 간주해서 공동체는 그 사람을 바르게 치리해야만 됨을 말씀하십니다. 노회에서도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목사의 직을 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치리는 무엇일까요? 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찬을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그 많은 법을 또 해서 성찬 금지를 해가지고 이제 집례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게 하게. 그게 교회에서는 가장 큰 벌이거든요. 네,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려야만 하겠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과 같이 반열과 분열의 문제들을 늘 곁에 두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전혀 생명력이 없었던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백성들의 불신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분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두어서 성막 안에 넣어두게 되자 명령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튿날 다음 날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이라는 인물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표징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저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자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역의 죄를,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고라 사건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도 다툼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의 마른 지팡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팡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역의 뿌리를 제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순이 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이 돋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반역의 죄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성품을 싹 틔우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나고 거칠었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막에 두었을 때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으로, 법계 앞으로 가져다 거기다 보관하여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법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계 안에는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요. 법계 안에. 그리고 오늘 보신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법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법계가 어디 있을까요? 네. 법계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법계가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법계에 가서 뭔가 하겠죠.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경배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법계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계 안에 이것을 둠으로써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법계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당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계 안에 있으므로 그걸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오를까요?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일과 아론을 다시금 권위를 세우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도려내고 해결하는데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목격한 장면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한 것도 그가 인간적으로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이 붙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거리가 나는 그 틈만큼 갈등과 분열이 비집고 들어와 자리 잡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증거기 앞에 지팡이를 가져다 놓는 것만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임을 늘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옛 성품과 습관이 남아있어 언제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덕목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표징으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이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 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명확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을 날마다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날마다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오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